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가 그러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한 분이고 모든 종교는 그분을 향해 가는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 중용을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벌써 중립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광신자라고 칭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이미 중용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어떤 입장도 갖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에도 좋은 점을 보고 저런 것에서도 좋은 점을 보는, 그러면서 나는 어느 한편에 결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람직한 현대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중용, 중립, 좋은 점이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할 때 고집 피우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꼭 자기가 옳은 것도 아닌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결코 중용을 혹은 중립을 허락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고 분명히 그런데 나는 중용을 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중립이 아니고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객관적으로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빌라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세계 각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빌라도를 부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를 쫓아낸 사람, 그렇게 칭하고 부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것 여간 거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이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만일 내가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무고히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식으로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중립의 자리에 서 있는 빌라도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유대인 앞에 세운 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이 특사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머리를 지금 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과 흉악한 강도, 이 두 사람을 세웠을 때 강도를 놓아주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 죄도 못 찾았으면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 서서 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빌라도가 언어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흉악한 강도 바라바냐. 그것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의 이 계획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안 된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했던 일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매가 아닙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으로 된 그런 끈, 그리고 그 끝에다가는 날카로운 납덩어리 아니면 날카로운 짐승의 뼈를 거기에 매답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을 휘둘러서 등을 내리치면 척 그러고 감겨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 몸에 이미 파고들었던 날카로운 쇳덩어리와 그리고 뼈가 살점을 뜯어내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매를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이 매는 십자가에 달릴 사람, 곧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이 매로 때립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처형법입니다.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온몸의 체중이 실리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출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질 않습니다. 피가 다 빠져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에 이런 무서운 채찍을 맞게 하는데 이 일은 죽음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40대에 이 같은 무서운 매를 맞고 나면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눌러 씌웠습니다. 온몸과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빌라도가 다시 데리고 무리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이 무서운 채찍으로 때렸는지를 그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말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이만큼 때렸으면 되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을 겁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정도 하고
그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 들게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빌라도의 계산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십자가 처형 진행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처형해라.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은 빌라도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처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빌라도도 피해자 같아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마침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져서 재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왜 이런 저주받은 그런 이름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의 문제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이,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립을 허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관한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때 멀찍이 서서 양쪽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중립이라고 가운데 서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신앙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 앞에서 지금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동시에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죄 없으면 놔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놔주는 것은 내가 한 편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중립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지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 관심거리는 자기 이익,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오고 손해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귀 기울이지 않는, 반면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랬더니 진리가 뭐냐 그렇게 빌라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어감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진리가 다 뭐냐, 이런 반응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런 것은 골치 아파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옳고 그른 것 관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중립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놓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빌라도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2, 제3의 빌라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진리 그런 건 나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단지 그 사이의 중립에 서서 욕먹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이런 태도가 빌라도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그런 빌라도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인지 살피신다는 것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빌라도는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들을 쉽게 합니다. 신이 어떻고 하나님이 언페어하며 이런 예수님은 안 믿겠다든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부인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심판을, 판단을 받을 날이 온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을까? 그때 믿을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내게 있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놓쳤을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위험한 중립의 자리에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올무에 걸리고 있는 빌라도를 바라다 보면서 그 위험의 중립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 시저를 대항하고 있는 그런 왕 아니다. 너 마음 놓아도 된다. 내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사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풀어주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좀 걱정이 되시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또 빌라도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라고만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거부하고 무죄 그랬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었던 훌륭한 빌라도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아야 돼. 그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 주님이 주신 중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주신 기회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주셨습니다.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째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주면 십자가에서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묻는 말이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권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권세에 대하여 이같이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쫓아서 양심을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권세 사용해야 한다,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넌 지금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단다, 격려하시며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는 썼지만 여전히 위험한 중립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기를 계속 고집했고,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쯤 돼서 유대인들은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구나.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너무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향해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가이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당신이 용납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짓는다는 것, 로마 정부에 걸린다는 것 당신이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러고 지금 공갈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선민 택함받은 그 축복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듣는 빌라도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역사의 문헌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이 된 것은 당시에 서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밀어서, 그래서 그가 총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제니우스가 서기 31년경에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빌라도의 후견인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한,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자기도 쫓겨날 그런 위기에 지금 빌라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빌라도를 향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 놓아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 당신이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빌라도의 가장 걱정하는, 가장 불편한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이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중립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버렸던 이 빌라도가 이제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자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중간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놓아보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지만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그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을 지키려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로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형과 중립이 필요할 때 물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 중형과 중립이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위험의 자리임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낍니다. 나도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대적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불안한 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 그런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한 지방의 장관 정도였지만 이 사람은 대제국의 수상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가 불안한 입장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불안한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왜? 대제국의 소수민족으로 수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출신 성분이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 포로가 수상이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셈을 내고 얼마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올무에, 대적들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한 달 기도 안 하면 어떻겠는가? 뭐 혹 기도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기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적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니엘을 체포했고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당시의 왕이 이 법에 걸린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평상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심 마음으로는 존경하던 그런 존재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자질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로 친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와 함께 하시던 여호와께서 지난 밤에 너를 지켜주셨느냐? 너를 보호하셨느냐? 그날 왕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그 사람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그 뼈를 부러뜨렸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간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분명하게 편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막은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정하고 창문 열고 기도할 때에는 사자굴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정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똑같은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왜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인생을 그 힘든 포로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옴으로 이루고 세워놓은 이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고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걸고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립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을 분명하게 정하고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진리인 것이 분명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분명한 진리인데 여기서 나는 중립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태도가 믿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겠다, 승리하겠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중립의 자리에 머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편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양쪽에 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악은, 죄는, 세상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마침내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립의 위험성 깨닫고 우리 모두는 빌라도의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의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도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길, 영원토록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할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게 들어와서 쉽게 이 편 저 편 결정하지 않고 중간쯤 자리에 서서 손해와 이익을 재보며 살기 쉬운 인생된 우리에게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립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까 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겠나 염려하면서 그 자리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중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길 선택하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그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결단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사건들 우리로 친히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여 아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